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특별히 인류 사회에 AI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도구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정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정보들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요. 내가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내 손에 쥐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없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인데요.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던 인간들이 이제는 호모데우스가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었는데 꽤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내용만 봤는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똑똑해지면 질수록 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과 신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오만방자한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는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정보가 결국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지혜에 대한 정보는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지구상에서, 물론 지구가 넓긴 하죠. 그래도 우주에 비하면 되게 작잖아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지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이걸 다 가졌다라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과 친구들, 이들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욥이 죄를 져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대화 가운데 분명한 거 하나, 사실은 욥과 친구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요, 욥이 죄져서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욥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내가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또한 율법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욥이나 친구나. 한 명은 너 죄 졌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나는 죄 안 져가지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들의 생각의 기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지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오늘 이 38장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욥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봐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자기의 고난의 이 억울함이 증명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앞에서 계속 부르짖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소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죽겠나이다, 아마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시고 뭐 재판장 앞에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욥은 이제 그것 자체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봐라,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제 내가 억울하게 당했었던 이 고난의 이유는 이제 증명될 거라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하나님 욥 앞에 나타나셔서요, 욥아, 그동안 억울했지. 욥아, 내가 빨리 와가지고 너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욥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는 질문들을, 무려 70여 가지의 질문을, 그 이상의 질문을 말씀하세요. 야, 너 지구를 누가 지었는지 아냐?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느냐?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지었느냐? 너 그걸 운행할 수 있느냐? 그 지혜가 누구한테 있느냐? 뭐 동물들을 누가 먹이느냐? 뭐 심지어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워하게 되는 그 대상인 동물들, 뭐 리오야단이든지 이런 미지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늘어놓으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 그토록 억울한 이 고난에 대한 누명을 풀기 위해서 기다렸었던 욥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런 예상 밖의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에게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폭풍우가 뭐 허리케인, 막 토네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토네이도 옆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이 현현을 성경에서는 계속 폭풍우와 함께 등장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면은 1절을 보니까 다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대요. 지금까지는요, 1, 2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잠깐 등장하지만 3장부터 37장까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라고 이들이 불러요. 엘샤다이는 들어보셨죠?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욥과 친구들은요, 그들의 생각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의도하신 대로 율법주의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38장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언약은 뭐냐면요, 사람 편에선 지킬 수 없어요.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붙드시고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이세요. 한마디로 사랑이냐 공이냐예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다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이해했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왜 갔냐면은요, 혹시라도 모를 그 두려움 때문에 갔어요. 의무감으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게 결국 제가 나중에 병원에서 온몸이 망가지고 막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셔서 나랑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나중에 사고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조금씩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고 있어요. 바로 말도 안 되는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제 인생이 해석될 수 없거든요. 전 당장 죽어야 돼요. 근데 살려주셨거든요. 왜 저 같은 인간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거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거든요. 이게 조금씩 지금도 사랑을 알아가고 있어요. 유배 친구들은요, 크고 두려우신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의 신앙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욥이 벌받는 거는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로 나는 잘했다, 그래서 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등장하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은 이들이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욥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벌 받으면 안 된다,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희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옷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나갈 때, 아니면 싸움이나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이제 제대로 대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욥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 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누군가한테 만들어진 제작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느냐? 알 수 없죠. 이들이 자기가 다 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인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를 했었던 그 측량했었던 것들을 너희들이 아느냐? 창조가 뭐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제작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요, 우연히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돌고, 그리고 공전하고, 그리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에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고, 뭐 중력이 있고, 하필이면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지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측량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걸 아느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오픈 AI 막 무슨 인공지능들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공지능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보에만 그걸 취합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6절에 볼게요. 그것들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는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기초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너 그거를 봤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가뒀대요. 여러분,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왔다고 하는 거는 지구 내부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심연의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봐요. 지하수가 터져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둬 놓으셨었대요.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를 정하셨던 거예요. 바닷가에 다 가보셨죠? 파도도 보셨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감히 파도한테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조에 담겨져 있는 물조차도 우리는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시죠? 욕조도요, 물을 담아 놓으면은요, 미세하게 출렁해요. 이게 파도잖아요. 어떤 인간도요, 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꾸 강단에서 자꾸 인간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파도의 경계를 그으시고 여기까지만 넘어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삼키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돌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한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문빗장을 지르셨대요.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니까 피조물인 파도가 물질이에요. 명령은요, 인격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생명체까지는 포함되죠. 강아지에게 뭐 솜, 발하면 강아지가 명령을 따르죠. 제가 옛날에 길렀었던 시추였는데 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안 돼서 포기했었어요. 지능이 좀 낮았대요, 시추가. 근데 그런 생명체나 인격체한테 명령해야지 명령을 들은 인격체와 생명체가 듣는데, 하나님은요, 무생물 그리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과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혜를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니까요,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셨대요.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셨대요.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그러니까 천체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지혜 안에 다 있다. 그것으로 땅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욥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조차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
악까지도 심지어는 포함해서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에 악인에게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악까지도 있다면은 악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은 이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돼요. 세상에 보니까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봐요. 맞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뉴스에도 많이 봐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 악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은 하나님의 거에 아니니까 악이 득세하는 게 하나님의 권한에서 벗었나 보다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결국 악에 동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악은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 밖의 것이네, 그래서 악에 동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내 다스림 안에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욥이 계속해서 질문했었던 것에 대한 해답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바다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보았느냐. 지구상에 가장 깊은 곳이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바다의 가장 깊은 곳. 그런데 그런 깊은 곳에 가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네가 죽음을 아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죽음을 경험해 보았느냐?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죽고 싶어질까요? 죽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요, 살고 싶어지죠. 생명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생명은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신 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게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보존시킬 수도 있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해, 달, 별, 그리고 지구의 운영 원리, 우주의 운영 원리, 바람의 운영 원리, 비가 오는 것, 심지어 우박이 내리는 것, 하늘 그 이후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름,
이전에 가시적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야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을 네가 아느냐. 39장에 넘어가면은 수많은 짐승들이 등장해요. 심지어 욥이 알 수도 없는 짐승들. 그런 짐승들조차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40장에 넘어가면은 미지의 동물이 나오게 돼요. 베헤못과 41장에 리오야단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지에서 최강 동물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최강 동물이에요. 근데 욥 네가 너희들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요, 그들이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은 믿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제한적인 이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제한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좀 설교가 어렵죠. 근데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철학적인 사고를 좀 가져보세요. 사람의, 내 생각에, 내 이성 안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은 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신이 아니에요. 내가 제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아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그냥 속된 말로 꼼수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알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설계도를 그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사용법을 만들겠죠. 그거는 우리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성과 생각,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이해 불가한 존재다. 불가해성을 가지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뭔 얘기인지 좀 감이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자꾸 내 정도의 생각으로, 내 정도의 상식으로 하나님한테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보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욥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했죠, 자기를. 하나님, 날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들이 주장하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내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래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제가 억울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했었던 하나님이신 예수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죽이시고요, 다시 살려내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이 욥기에서 욥이 질문했었던 모든 질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질문들의 대답은 결국 욥이 하지 못해요.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가신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요, 비로소 신약 성경에서 이 욥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다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은요, 바다의 한계를 넘으셔서요,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생명의 죽음과 생명을 뛰어넘으셔서요, 죽은 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죠. 바람을 그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십니다. 물을 명하여 포도주로 만들게도 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죠. 심지어는 악의 대상인 귀신들조차도요, 예수의 권능 아래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가운데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마치 저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요, 꼭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헛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었던 것처럼 다 헛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욥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와요. 우리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때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요, 비로소 모든 게 낱낱이 밝혀지고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